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자, 여기서요, 저는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 그죠? 이 모든 이론과 모든 생각이라는 대목이 확 잡아 끌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싸움을 경험을 합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다 이기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생각과 마음에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진. 견고한 진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이나 뭐 지금도 전쟁에서는 어떠한 우위를 차지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걸로 뭐 요충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어떤 성을 쌓거나 어떤 진지를 구축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딱 들어서면은 적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인다든지 드러난다든지 거기만 사수를 하면은 다른 입구로 통로를 다 막아버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조적으로 전략적으로 유리해지게 되죠. 이런 게 진이에요, 진. 스트롱홀드, 포트리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진이 견고한 어떤 스트롱홀드나 그런 요새라고도 해볼까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주는데 도움이 되는 요새나 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요, 이것을 부셔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완전히 부숴야 된다. 부셔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이 형성이 되는 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끊임없이 내게 유입된 메시지라든지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주입시키는 어떠한 이론, 또 생각, 교육, 그 다음에 경험, 이러한 것들이 다 짬뽕이 되어져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서뜨리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자금성에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도 뭐 계실 것이고 사진으로도 볼 수 있죠. 제가 굳이 사진을 찾아서 띄우진 않겠습니다만은 자금성, 이 중국 자금성을 한번 가보시면은 이 자객이 들어와도 몸을 숨길 수 있는 은폐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평야입니다. 그래서 쫙 펼쳐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보면서 딱 처음으로 했던 생각이, 야, 이거는 암살조를 보내도 얘네들이 숨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다 걸리겠다. 경비가 제대로 서 있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아무리 자객이 들어와도 몸을 엄폐를 하고 숨길 수 있는 데가 없고 다 뻥 뚫려가지고 평평하게 뻥 뚫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우리 내면 안에도 사단이, 어둠이, 세상이 주입시키고 스며들게 한 생각들을 드러내고 들춰주는 그러한 진들이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져야 하는 견고한 진이라면 부서져야겠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유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닌 세상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론과 생각을 다 들춰내고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자금성에 유입된 자객이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들어와 본들 결국 들킬 수밖에 없듯이 세상의 이론이나 생각이나 모든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들이 들어와 본들 들통날 수밖에 없고 정체가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필터 시스템, 견고한 어떤 이런 요새가 우리 안에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요, 인간의 구조상 의식과 무의식이 있죠.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영상에서 도너츠 3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영의 영역으로 가면 갈수록 somewhere 어딘가에서 이 영과 접촉을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의 무의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영에 가깝죠. 자, 여러분, 이 무의식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무의식은 생각을 하고 의식적인 노력이나 의식적인 의도나 생각이 없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영역이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이 무의식이 형성이 될 때 의식에서의 노력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있었던 일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무의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운전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는 이제 깜빡이 등을 켭니다. 핸드브레이크를 올립니다. 표지판을 보시고 고개를 돌려서 확인하시고, 자, 기아를 변속하시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 악셀을 밟으시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씩 배워서 의식적으로 훈련을 하죠. 그러나 이것이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어지고 운전을 잘하게 되면은 이 모든 액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아주 오토매틱으로 그냥 나옵니다. 뭘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온다라는 거. 이제 무의식 과정으로 그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인 생각 과정, 추론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자동적으로 손이, 고개가,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의식에서 벌어진 일들, 훈련받은 일들이 이제 무의식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좌판을 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운전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 배움이나 학습도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 벌어진 일들, 사건들, 아픔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부정적인 진들을 형성하면은 이것을 깨부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외부의 환경에서 무슨 일을 경험을 할 때 난 못하겠다,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 쉽게 올라오는 것은 내 안에 주입된 것들이 무의식에서 계속 부정적 신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의식과 무의식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여기를 영이라고 하고 여기를 혼의 영역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경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으로 들어가겠죠. 마치 뿌려진 씨앗이 보여지는 부분으로 자라는 건 줄기고 밑으로 들어가는 거는 뿌리일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무의식이고 어디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어디까지가 영의 영역이냐, 이거는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이죠. 줄기와 뿌리가 운명 공동체이듯이 의식과 무의식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나의 무의식을 나쁘게 형성시키려 하는 것을 스스로 의지적으로 제어하고 달리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을 만지셔가지고 한 방에 오랜 시간 동안의 의식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이 무의식으로 겹겹이 쌓여가는 거는 이거는 10수년간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고요. 수십 년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의식을 한 번에 만지셔가지고 한 방에 바꿔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떤 자꾸 무의식에서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그리고 나의 무의식이 나쁘게 형성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의지적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미에서 영역을 재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큰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나타내고 은사를 행하는 건 물론 그 영역일 수 있지만은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정의되는 영역은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나의 유기기관을 내어주지 않고 여기에 휩쓸리거나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 무의식에서 고장이 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것이 고깝게 들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분을 터뜨리거나 화를 내거나 또 밀어내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 충고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인생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더 악순환의 구조로 가게 되거나 이러한 오작동이 일어날 때 의지적으로 거기에 제어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것이 진짜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의식과 무의식이 하나로 쌍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무의식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 이번에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라는 감정이 있고 화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어떤 분이나 화라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는 감정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는 이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분노에 사로잡히거나 분노에 휘말리게 되면은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만큼은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이나 화가 쌓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그러한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인 환경 이런 데서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에서 익숙한 가운데서 어떠한 폭언이라든지 혹은 폭행을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고압적 분위기, 강압적 분위기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아니면은 심지어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외의 공동체들. 어릴 때 내가 노출이 되면은 여기서 저항을 못하죠. 분과 화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당했든 아니면 당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트라우마가 양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는 수능을 잘했든 아니면은 반항을 했든 뭐가 됐든지 간에 분과 화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폭언이나 폭력이 오가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한 교실에서 이 일을 당하면은 당한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이들에게나 어떠한 트라우마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때 어떤 분이나 화가 사람의 심령 가운데로 주입이 되어지기 시작하죠. 마음속 내면 어딘가에 차곡차곡 겹겹이 쌓이는 분노와 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쌓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어떠한 탄력 회복성이 현저히 낮다라는 거죠. 탄력 회복성.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탄력 회복성. 그러니까는 이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어떠한 실망을 하거나 아니면 타격을 받았을 때,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좋아질 수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좀 다스리면서, 추스리면서 그냥 가던 길 가고 하던 일을 다시 하면 되는데, 이 탄력 회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은, 에이씨, 안 해. 에이, 때려쳐. 포기를 하고, 좌절을 하고, 낙심이 심해지는 거죠. 근데 웃긴 게, 이 제3자가 볼 때, 한번 저렇게 안 됐지만 괜찮은데, 다시 하면 되는데, 충분히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 항상 날씨가 1년 365일 맑을 수 있나? 쨍쨍할 수 있나? 어떤 날은 비도 오는 날이고, 이런 날도 있으면 저런 날도 있고, 태풍이 불었으면 개는 날도 있고, 그런 거지.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3자 입장에서 볼 땐 충분히 유리한 조건이고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어치우거나 포기를 하거나 좌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과 화를 건강하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배출하는 것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그러지게 되면은 건강하게
화와 분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배출하는 방법을 모르고요. 아예 이런 기능 자체가 돌아가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그리고 내면에서 각종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애로서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하지만은 이 대표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그게 있죠. 받아들여야 될 말을 밀어내고 밀어내야 될 말을 받아내고 자기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각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해주는 말에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진정으로 생각해 줄지 아닐지 모르겠는 사람이 하는 말을 덥석 받아 먹거나 덥석 물거나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리장성을 공들여서 수고롭게 쌓아도 그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으며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수축을 하다가 죽었겠어요. 실제로 죽었겠죠. 많이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해서 만리장성을 수축을 해도 문지기가 뇌물을 받고 타락을 하니까 밀어내야 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고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애를 쓰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살겠죠. 사람마다 자기 자신에는 자기 자신 나름대로는 다 수고하고 애를 쓰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은 성실한 사람들 많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장애 그리고 분과 화로 인해서 어떠한 부분이 잠식되어져 버려서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보시면은 왼편에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책 겉표지가 있죠. 제가 이 책을 지금 좀 이번 시리즈를 하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다루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깊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책과 어떠한 엮인 출판사와 어떠한 금전적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보셔서 나쁠 건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인해서 저에게 어떤 이윤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 특별히 이 부정적 성향을 나타내는 5가지 특징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고 디테일하게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견고한 진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도 우리의 무의식 세계에서. 그래서 부정적 성향을 나타내는 5가지 특징들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적대적인 태도. 여러분이 적대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강압적이고 강제적이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환경 가운데서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폭언이라든지 폭력, 이걸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스며드는 분노와 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화가 많아지게 될 때 적대감을 드러내고 적대적인 태도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 회복성이 낮아진다. 충분히 잘하는 사람인데 조금의 어떠한 실수와 조금의 어떠한 잘 되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하면 되는 거를 그냥 놔버리고 손을 놔버리거나 포기가 빠르거나 좌절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이 지능이 떨어지거나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포기와 좌절이 빠르게 됩니다. 분과 화를 건강하게 표출하는 방법을 모르고 또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엄한 곳에 가서 화를 내거나 엉뚱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각종 커뮤니케이션 장애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어떠한 성취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취가 적어지는 삶이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사람이 경험하는 감정이 무기력이죠. 무기력이 쌓이게 되면은 그것은 또 우울한 태도를 부릅니다. 또 이것이 또 콤비네이션을 이뤄서 또 어떻게 했어요? 새로운 제안이 오거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든지 문을 본인 스스로가 닫거나 막거나 가지 않는, 회피하게 되고 피하게 되는, 그래서 적대적이고 우울하고 회피적인 것들이 또 힘을 합치다 보면은 또 느긋하게 기다릴 수가 없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어떠한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안정감이 느껴지지 않는 초조함 가운데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산만하고 부산하게 되는 초조한 태도가 몸에 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원망을 쏟아붓거나 나에게 이렇게 가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블레임이나 원망을 쏟아붓는, 원망하는, 불평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5가지가 결국은 확장되어져 갑니다. 이 부정적 성향의 5가지 태도들 중에서 이 적대적인 태도는 분과 화가 내 안에 깊숙하게 스며들어서 나의 무의식 가운데 자리를 차지할 때, 그래서 사람의 기능을 훼손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의 영역에 있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의 요소들 중에서 감성의 영역이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하죠. 이 무의식의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이 자리를 잡아 마치 자금성에 유입된 자객들이 숨을 곳이 없어서 다 걸리듯 해야 되는데 어둠의 진이 자리를 잡아 생각이 거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생각,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이러한 것들이 거주를 하기 시작하죠.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요? 표면적으로는 현상적으로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고 말해요. 나는 재정적으로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야, 그러면 너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전문 지식도 있고 해당 경험도 있고 하니까는 사업을 한번 읽어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냐. 사업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그럼 또 나는 못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믿고 또 그거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보면은요, 확실히 교육 정도나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내면이 상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러한 깊은 부분까지 들어갔을 때 상한 요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시는 믿음을 회방한다. 믿음의 성장을 회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데, 그냥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다가 안 될 수 있죠. 여러분이 대단하게 생각하시는, 훌륭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람들도 그 보이는 부분 이면에는요, 안 됐던 시간이 있고요. 실패했던 시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 항상 날씨가 좋을 수 없듯이 그래 보이는 사람도 실패한 시간이 있고 안 된 시간이 있고 시험에서 망하거나 쪽지 시험 망치거나 그랬던 시간이 있어요. 안 풀렸던 시간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할 뿐이죠. 그리고 지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가리거나 감추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 가만 보면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좋고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은 그것을 실패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는구나를 배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실패라고 규정을 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때마다 방법을 바꾸고 개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에 있어서는 적어도요. 일반 은총의 영역은 이러한 자들의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거기를 지배한다. 다 거기서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반 은총에서 우리가 획득해야 하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믿음의 고장이 나고 그 깊은 곳에서의 어떤 기능이 고장이 나면서 한번 해서 안 된 것 뿐인데 방법을 바꾸면 되는 것 뿐인데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으로 다시 시도하면 되는 것 뿐인데 그거를 실패로 규정을 하고 큰 낙심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놔버린다. 그렇다 보니까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특별 은총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은총으로 확대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지금 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환경과 분위기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신 혹은 그러한 가운데서 부정적 피드백을 숱하게 받은 사람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 사회를 아주 모르진 않잖아요. 한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서 공교육을 경험을 했고 군대를 갔다 왔고 대학을 다녀보고 했죠. 그리고 70년대에 태어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뭐 50년대 분이든 60년대 분이든 뭐 약간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환경에서 노출되어져서 내 안에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스며든 어떤 화와 분 이런 거를 경험을 해보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뭐 80년대나 90년대 생들에게도 이것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그러한 가운데서 순종을 하고 순응을 했든 저항을 하고 반항을 했던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후자에 해당을 합니다.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는 쪽이었어요. 근데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피해를 받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자행한 그들도 보고 배우고 거기서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내 안에 그게 심겨졌기 때문에 또 다른 이에게 그것을 강제하고 강압하고 심기우려고 하고요. 또 나같지 않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갔던 이러한 분위기. 내가 실제로 폭언과 폭언을 경험을 했던 아니면 폭언과 폭행을 경험하는 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든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트라우마가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심겨진 화와 분이 있죠. 주입되고 쌓인 화와 분노, 그것들이 만들어낸 적대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무의식에 쌓인 견고한 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건 카메라를 다시 카메라 모드로 돌아가서 이걸 좀 그려야겠네.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래전에 사실 수년 전 영상에서 뭐 항상 도너츠 3개의 그림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여기를 좀 반으로 나눠 보면은 여기는 의식, 여기는 무의식, 여기는 줄기, 여기는 뿌리, 그죠? 그래서 뭐 여기서부터 0인지 여기서부터 0인지 어딘지는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의식이 0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에 견고한 진들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견고한 진들이 있으면은 이것들은 서로 또 연합을 해서 콜라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을 또 끌어당기기도 하고, 그죠? 마치 가득한 오물, 쓰레기가 이 쓰레기 냄새가 풍겨가지고 이 냄새를 맡고 생쥐와 쥐새끼들, 각종 더러운 벌레들이 꼬이듯이 이러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운전 교육이라든지 뭐 타이핑 좌판 이야기 했잖아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훈련을 하지만 그것이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은 이것은 무의식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건너뛰고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지는 지경으로 가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핸들 하나 꺾는 거, 악셀을 밟는 거, 거울을 보는 거 하나씩 익혀가면서 했다라는 거. 그러니 나에게 오래전에 어떠한 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건 무의식으로 넘어가고 여기서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뿜어내는 구조로 가죠. 근데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고 성령에 입각한 것이고 우리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견고한 건강한 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느냐. 이러한 것이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이 영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한 번에 하나님의 성령, 성령 체험을 하는 것으로 한 번에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물론 좋아질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니까.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에 고쳐주시면 그 개인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또한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무의식에 심겨진, 특별히 오늘 시간에는 제가 어떤 화와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씩 둘씩 불러드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다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의 영역을 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요. 우리가 이제 그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분과 화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화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이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체적으로 주 안에서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고 나의 현재 모습은 사실 나의 책임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에 행해 주셔야 할 치유와 회복은 그분이 알아서 시간을 두고 해 나가시겠지만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전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무의식의 견고한 진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거를 무너뜨려가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달린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이걸 무너뜨리게 되어질 때는요, 옛날에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리고 항상 밀어내던 건설적인 사고방식이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는 거, 하지 않던 성령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 제가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그게 진짜 되어지려면 여기가 깨져야 되거든요. 여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여기가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이 견고한 진의 크로스가 깨지고 그리고 그것이 들려오게 될 때, 그리고 이게 이제 깨져갖고 힘을 잃어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옛날 같으면은 어떠한 말이 살리는 말, 건설적인 말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건드려져가지고 막 아주 그냥 발작 버튼을 누르듯이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말을 안 듣거나 막 속을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제어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달리 어떤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는 것이죠. 물론 마음 가운데서 그거를 분을 다스리고 부정적 감정을 다스리느라 본인은 심적으로 힘듦을 겪고 어려움이 있고 눌러야 하기 때문에 어떤 힘든 시간은 겪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에게 영체가 자라나게 하고 영역이 생겨감으로써 이거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끌고 가지 않을 수 있게끔 하신다.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 저는 항상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탓을 하고 환경의 탓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폭압적이고 억압적이고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했던 이런 누구를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그러나 아까 이 책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적 성향의 5가지 특징 중에 하나, 부정적 성향이 나타나는 5가지 태도 중에 하나가 원망하는 태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안에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 이 무의식에 박혀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도록 제어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을 두시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견고한 진을 마침내 깨뜨리실 것이고 깨뜨리게끔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어하고 모든 견고한 진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발밑으로 끌고 가는 승리,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심령 가운데, 무의식 가운데 견고한 진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형성되어지는데 오랜 시간을 걸쳐서 어떠한 환경과 분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강압적이고 고압적이고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이 횡행하는 가정 분위기나 학교 분위기나 군대 분위기 가운데서 폭언이나 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순응하며 순종을 해왔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저항하며 반항했던 사람이든 어떠한 식으로든 우리는 피해자이며 환경의 부산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나 환경을 우리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반격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고 그 안에 형성되어져 있던 화와 분노를 제거하시고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무의식 세계가 온전히 정화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전에는 저 말이, 저 이야기가 나를 생각해서 정말 건설적인 비평을 날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에 건드려지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상하게 좋은 사람에게 화를 내고 놓치면 안 되는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받아들이면 안 되는 말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내 안의 무의식이 그것을 불러왔습니다. 치우지 않은 쓰레기와 오물이 나는 나비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항상 내 삶 가운데서 똥파리를 만나게 되고 쥐새끼랑 인카운터를 하게 만들었던 이 근본적인 구조를 깨뜨리고 변모시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니 시간을 두시고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의지적으로 바른 선택을 하며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휩쓸려 가지 않고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영역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발밑에 복종시키는 그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생각은 결과를 불러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도 자기계발서의 저자들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어떤 결과를 불러오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사람들에게서 습관을 만들어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습관은 결국 그 사람에게 운명을 거두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깊은 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혁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그리하여서 정말 인생에서 진정한 변화를 일궈내게 하시고 변모를 맛보게 하옵소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